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산을 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큰 문제로부터 시작하여서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짜증이라든지 말다툼, 실수처럼 사소한 문제들까지 우리 앞에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엉겁결에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영무도 모른 채 그 문제에 휩싸이거나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일라 지방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계속되어지는 이 공격을 인하여서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구원해낸 이후에 다윗이 그곳을 은신처로 삼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황무제라고 하는 곳, 십광야의 숲을 새로운 은신처로 삼고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 은신처로 삼고 거했던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이 위치한 그곳을 사울 왕에게 알려줌으로 통해서 이 다윗이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과 그 군사들이 포위하여서 이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앞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없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만 유독 동일한 문제와 반복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결정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요, 주의 이름이 곧 주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곧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점점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서 부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말이 무엇인 줄 알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시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오늘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말 한마디도 안 바뀌고 했던 말을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을 만큼 이게 바뀌지 않냐, 좀 너희들 좀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아빠가 했던 말을 하지 않지 않겠냐. 똑같아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에 따른 적절한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을 거야. 시련 가운데 잘 견뎌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같네요. 나에게만 유독 더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가 큰애가 잘못하면 큰애를 앉혀놓고 야단을 칩니다. 그럼 큰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유독 아빠는 나만 붙잡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둘째, 셋째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를 잡아놓고 얘기를 하면 둘째는 꼭 얘기를 해요. 나는 우애하고 밑에 동생을 치유해가지고 늘 부모가 자신만 야단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내는 내가 매 막내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자기만 야단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야단 맞는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만 야단을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만, 그리고 언니나 오빠나 다른 사람이 야단을 맞으면 그거는 정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만, 나는 억울하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만 시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엄마 아빠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불공평하고 아빠가 불공평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 가운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아빠 엄마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완벽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론 사람들에게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키우다 보면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큰애가 작은애를 때리고 또 작은애가 또
누나나 또 언니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손찌검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하느냐.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자녀가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내 재산이 있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막아보자.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몸, 아직 내가 몸이 건강한데 내 건강한 몸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평생 동안 쌓아올린 지식과 경험,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이 지식과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그런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태풍처럼 한번 싹 몰아치게 되면 그 의지할 만한 것들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될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2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지만 A4 용지에다 빼곡히 적어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일주일 지났는데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냉랭함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20일이 가까워졌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냉랭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20일 동안 다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 안에서 더 큰 자괴감이 생길 것 같아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기도 가운데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순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알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제 잘못과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그런 삶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문제보다는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이걸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을 내고 싶은 그 문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것을 더 이상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라고 말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살기를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내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해서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 나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주로 그 힘든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얘기한다든지 친정엄마한테 얘기한다든지 늘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한테 마음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무리 가까운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도 친정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때요? 정작 나보다도 더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작용이 생겨요.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했는데 너만 알기를 원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다른 사람 또 갈 때 어떻게 해? 너만 이 얘기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또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내가 했던 말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속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해도 할 수가 있고 또 내 말이 곡해돼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내 속을 털어놓게 될 때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편해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편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친구에게 말할 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때 속이 후련해지도록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때요? 듣고서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이것밖에 대안을 못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작용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냥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내 속마음을 아시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낯선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낯선 자들은 특별한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연고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밉게 행동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윗이 미워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누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윗을 싫어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데, 하등에 이 사람이 나를 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지금 나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 표제어를 보게 되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다윗은 특별한 연고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특별한 연고 없이 자신을 밀고 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낯선 자들은요 시대에 편승하여서 강력한 그 당시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아첨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낯선 자들을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치료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 낯선 자들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인데 나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낯선 자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예 그 군사를 데리고 누굴 치려고 하냐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폭동하는 포악한 자들처럼 이 다윗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숨을 수도 없는, 더 이상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어져서 다른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면초가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초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더 자신의 일에 집착을 하게 돼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보여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피할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보여요.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둘 때 훈수하는 건 편하잖아요. 보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까? 이렇게 두면 좋은데, 남의 건 훈수하기 좋지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자기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누구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도 그렇고 사울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력한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지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출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낯선 자들이 치료하고, 낯선 자들이 일어나 치료하고, 포악한 자들이 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3편,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인데요 그 앞편에 있는 시가 53편인데 5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앞에 세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들이 세상적인 힘으로 볼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다윗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누구였어요? 어리석은 자였죠.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일라, 먼저 이 십황무제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그일라에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일라에서 이 블레셋을 쫓아내게 될 때
이 다윗이 이 그일라 지방에 갔을 때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블레셋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 이 블레셋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있는데 이들과 전쟁을 벌일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라, 그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보니까 어때요? 지금 그일라 거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사울이 알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싸워라.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할까요? 고발하지 않을까요? 사울에게 고발한다. 거기서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나와서 황무지로 이렇게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지금은 살기가 괜찮으니까 아직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닥쳐도 그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평상시 친밀함을 유지해야지만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나쁜 습관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습관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조차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을 유지하게 될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다윗은 항상 모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는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주를 신뢰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찾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고자 수색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불안과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백이 달라져요. 나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는 대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선과 내 눈과 내가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망과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게 하시고 기쁨과 환희에 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통해서 그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아시고 주의 이름과 우리를 똘똘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건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 이 성실한 말이 뭐예요? 변함없이 언제든지 그랬듯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항상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 무협지를 보게 되면 뭐예요? 10대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원수 관계가 처음에 그 조상 할아버지 때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는데 그 다음 때 내려와서 또 싸우고 10대 철천지 원수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한 대 맞아서 내가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어떤 시기로라도 보복할 것을 계획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돌려줬다고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더 큰 걸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 안에 그 맺혀 있는 것은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서라도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또 자녀들 이야기하겠지만 자녀들이 그래요.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누나가 동생을 때려요. 그러면 왜 때리냐? 그러면은 말 안 들어서 때린다고 늘 얘기해요. 제가 제발 손대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맡겨라.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때린 애가 더 혼나요. 얘기 들어보면은 때린 애는 막 변명을 해. 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야단을 쳤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만 야단 치느냐라고 막 얘기해.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네가 손을 대니? 엄마 아빠한테 맡겨야지. 왜 네가 손을 대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버리니? 그래서 오히려 때린 애가 더 야단 맞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보응하는 문제, 원수 갚는 문제, 악을 심판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서 내가 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똑같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낙헌제라고 하는 예물,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소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든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인데,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고 다윗에게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건이 종결된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의 고백, 입술의 고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 보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죠.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그 강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성도들에게 있는 이 강점 중에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각점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기쁨의 찬송이, 감사의 찬송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늘이 열리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게 되어질 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